찬양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하여서 찬양해 주신 우리 은광 오카리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광 오카리나 시온 찬양대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곡도 참 좋았어요.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감사를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데 모르고 살아서 힘들다. 감사를 주심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시기죠.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한 해 남은 새로 시작하는 이 절반, 이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혹시 말씀의 제목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거든요. 세 가지인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제 기억이 납니까?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갑자기 막 기억이 나시죠? 예.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골로새서 3장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감사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그 감사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마음의 감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마음을 맡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뭡니까? 입술의 감사. 입술의 감사하면서 뭐 했어요? 우리 손잡았잖아요. 옆에 사람 손잡고 자 손잡읍시다. 뭐라 그래요?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집사님 계셔서 든든합니다. 감사. 자 시작. 왜 자꾸 합니까?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 바깥으로 내놔야 됩니다. 말의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러면 실제 감사가 나타나요. 나만 감사합니까? 입 바깥으로 내서 듣는 저 사람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멘 크게 하기.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대. 했습니까? 그렇지. 아멘. 자기만 들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멘은 다 같이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은 기도자가 힘이 납니다.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자가 그러면 모두가 또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입 바깥으로 내놔야 됩니다.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만나면 어떻게 돼요? 손잡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성철 집사님 어제 수고 많았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어제 보니까 인물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지. 와, 집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 아드님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얼마나 잘생겼는지 신부가 조금 밀리더라고. 그런데 그런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 하시니 얼마나 자 우리 김성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김성철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자도 우리 교회 음향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 계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입술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생활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는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 안에 있어가지고 안 되고 입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실제 삶에서 감사가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감사하다 거짓말하고 삶에서는 늘 불평불만하고 힘들어서 어렵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 바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감사의 연장선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절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교통정리를 싹 하면 몇 개입니까? 3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출애굽기 읽었잖아요. 그 출애굽기 23장에 읽은 대로 절기 3개를 얘기하면 뭐예요? 무교병의 절기,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이스라엘의 절기. 그럼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왜 출애굽기 23장에는 무교병의 절기, 맥추절, 수장절 이랬는데 인터넷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교병의 그 떡을 먹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칠칠절, 이게 맥추절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 이게 초막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면 유월절은 어떤 거예요? 유월절은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고 죽음의 신이 올 것을, 그 얘기를, 말씀을 믿고 좌우 임방, 거기에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고, 애굽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죽음의 신임에서 장자들이 죽은 날이에요. 이게 왜 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됩니까? 이날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이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첫 발걸음을 띈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유월절이다. 하나님께서 종된 삶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 나라를 새롭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들에게 절기 중에 절기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굳이 우리나라와 빗대어 얘기하면 뭐 그 정도 무게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 우리나라로 치면 개천절 이런 거예요. 나라가 새롭게 열리는 거죠. 그게 유월절. 칠칠절은 뭡니까?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로 기념한 절기가 칠칠절인데, 이 칠칠절은 왜 칠칠절이냐면 77은 49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드리는 절기가 이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이 있던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여러 훈련과 고생을 거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로 농사를 짓고 첫 번째로 곡식을 얻은 때,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때 밀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칠칠절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초실절이라고 돼요. 왜냐?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게 언제예요? 6월절이 지난 77은 49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언제였냐? 이 교회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성령.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칠칠절, 초실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 새가족 초청주일로 했잖아요.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다 칠칠절에서 나타나게 된 절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 초막이 뭐예요? 텐트, 장막, 텐트.
유목민들이었잖아요. 돌아다니니까 집이 없어요. 그래서 거주하는 곳에 텐트를 쳤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그 40년 세월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종된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자유인으로 가기 위해 훈련받은 그 공간,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된다. 그때를 잊으면 우리는 종된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지켜지게 되는데, 그 절기가 언제였냐면 한 해 농사를 짓고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장절이라고 돼요. 수장절. 초막절, 텐트절인데 텐트절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장막절이잖아요. 그걸 왜 수장절이라고 그러냐면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장.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요즘 말로 치면 텐트절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유월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밀을 거둘 때 한 해의 중간쯤 되었을 때는 뭐예요? 칠칠절, 밀을 거두어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한 해 마지막 곡식을 거둘 때는 초막절, 수장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밀을 거둘 때 칠칠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오순절하고 성령 강림절하고 맥주절하고 같은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 했잖아요. 근데 맥주절을 왜 따로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우리는 뭐를 추수합니까? 보리를 추수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6월 초순, 중순 때 보리를 추수했어요. 그래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서 처음으로 이게 곡식을 얻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절기와 상관없이 6월 끝나고 7월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하죠. 목사님, 우린 도시에 살고 있는데 보리를 재배하지 않는데, 수확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두 번씩 합니까? 그 답을 우리 존 스토트라고 하는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성공의 사제예요. 복음주의 운동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그 계시와 당시 문화적 상황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당시 문화적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그 뜻,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그 당시의 계시 전체가 아니라 계시는 온 인류에 걸쳐서 있는 것이고, 당시 문화는 그 계시를 담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시대는 변하여 당시와 지금이 많이 달라도 당시 문화적 상황에 주어진 그 계시의 본질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그 문화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당시에 1, 2, 3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1년에 3번 한 것은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의 그릇에 담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문화가 달라졌다 할지라도 그 계시의 의미는 영원하다.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몇천 년이 지나도 이 세 가지를 1년에 한 번씩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맥주절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이때 어떤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또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맥주절을 지킨 것은 광야 생활을 몇십 년 하다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맥주절을 지켰어요. 농사를 지어 첫 번째 열매를 얻었던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추수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그것들을 또 저장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들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해요. 이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밑에 보면 막 곡식이 있잖아요. 이거 밀입니까? 보리입니까? 보리입니까? 맥주가 제가 찾아봤어요. 맥자가 밀도 맥이고 보리도 맥입니다. 보리는 크다 해서 대맥, 밀은 작다 해서 소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경에는 밀로 번역이 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같은 종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밀이나 보리나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이해하면 된다. 이 거두는 시기가 중요하고 이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이 소재들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그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얼마나 그것 자체가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를 얻어서 맨날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정착해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곡식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초실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였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안 되고 그때 시작할 때 그때를 봐야 돼요. 왜냐? 그때의 감사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의 감사를 알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는 먹는 것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고민했겠죠. 어려웠겠죠. 제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군대 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군대 가면 고생하고 두드려 맞은 얘기도 맨날 하시고 고생한 얘기를 하시는데 군대 가면 그래도 좋았대. 아버지 왜 좋았어요? 그래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군대 가면 밥은 먹잖아. 새끼 먹. 그 전에 못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밥을 못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절식을 해야 돼요. 밥을 안 먹어야 됩니다. 이제 밥을 안 먹어야 건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곡식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농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굶주려야 됐어요. 그러니 농사 짓는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에 기대어 농사를 간절하게 지었겠습니까? 또 그 열매를 얻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정적이죠. 근래 밥을 먹을 것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배부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밥을 잘 먹게 된 게. 그러나 우리는 그때 당시에 비하면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밥을 잃어본 적이 없어서 안전하게 생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줄로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이 없어요. 위기감이 없으니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인생에서 조심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감사가 없는 삶이고 감사가 없는 삶은 기쁨이 없는 삶이다. 우리들에게 기쁨은 뭡니까? 돈이 좀 더 많아지면, 잔고가 조금 더 늘어나면 기뻐요. 요즘 주식이 3,000선이 넘어갔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앞으로 4천을 넘어서 5천이 목표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주가 시장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별로 표정이 좋아지는 사람이 없네요. 주식 별로 안 하시나 봅니다. 주식 해가지고 요즘 기뻐하는 사람 많던데, 돈이 좀 많아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예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근데 뭔 일이 있어, 전쟁 나고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빗대면 조금 과할 수 있으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비슷한 정도예요. 간식이 있으면 기뻐해요. 배고프면 슬퍼해요. 간식이 없으면 막 짜증내기도 하고 주인한테 화내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의 기쁨과 그 정도의 불평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감사가 얼마나 우리를 대단하고 위대하게 고치시키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년에 2번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늘을 품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절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되니 감사 예배 드리고, 아니죠. 그 마음에, 그 옛날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게 필요하고, 그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때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절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유치원 다닐 때요. 그게 입에 배버려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급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실제 어느 순간 보면 감사할 때가 있어요. 배고픈,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플 때 밥을 딱 얻으면, 일 때문에 막 밀려있다가 밥을 딱 먹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몇 시간 지났다고도 이렇게 힘든데 밥이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가 나한테 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건강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집에 들어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기 전에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시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잘나서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한순간에 잃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기가 다 잘나서 그렇게 얻은 겁니까? 자기가 못나서 다 잃은 겁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신 것들 가지고 이걸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손 안에 꽉 쥐고 있는 것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기쁨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인정할 때 감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들 다 세상 것들이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없어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들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감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 동안 생각하라고, 감사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씀에 보면 그 감사를 실천하라 그럽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어릴 때 가르치잖아요. 누구 집에 갈 때 얘야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꼭 사들고 가라.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쥐어줘서 할 수 있도록, 인간 도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실제로 드릴 때 이게 진짜 감사예요. 말로만 하는 감사 가짜 거짓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천하며 내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감사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사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